오늘은 은혜 안에 가는 감사 생활,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감사가 넘치고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참 인상적인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수도원과 감옥은 환경이 비슷하다. 그런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전혀 다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거친 식사, 불편한 잠자리, 매일 반복되는 노동. 수도원에도 기도와 예배와 묵상도 있지만 매일 일과 가운데 일정한 노동을 하게 되겠거든요. 그러면서 수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도원에 사는 분들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서 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람은 비슷한 환경이지만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어떤 분이 재미있는 글을 올렸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조금 소프트하게 하려고 재미있는 글을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떤 분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인데, 이분은 서울대학 대학원에서 환경위생과 미생물학을 전공하고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미생물 담당 연구를 오래 하셨고 경희대, 고대, 연세대에서 교수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조사를 했더라고요. 불교계에 고성되는 분들과 우리 기독교계의 저명한 목사님들을 비교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 불교계의 유명한 스님들, 불교계에서 아주 존경받는 스님들을 얼마나 사셨나 이렇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효봉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79세, 이청담 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70세, 한국 최고의 수도승이었던 성철 스님은 82세, 유명한 법정 스님은 79세를 사셨대요. 이분들은 그 불교계에서 굉장히 존경받고 명망 있는 그런 스님들이었죠. 그런데 특징이 보니까 90세를 넘긴 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 교계의 저명한 목사님들 이렇게 또 얼마나 사셨나 조사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님은 99세를 사셨고, 영등포교회의 방질 목사님은 104세를 사셨고, 충현교회의 김창인 목사님은 96세를 사셨고, 경동교회의 강원용 목사님은 90세를 사셨어요. 전부 90세를 넘기셨어요. 그네가 이걸 보면서 아싸, 나는 120 살겠구나. 나 이러면 아멘 할 줄 알았어. 그래서 유명한 스님들의 평균 연세가 77.5세였는데 저명한 목사님들은 20년도 더 사셔가지고 97세가 넘으셨다. 이런 비교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분이 생물학, 미생물학을 연구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잘 먹어야 된다네요. 잘 살려면. 그런데 스님들은 좋은 걸 드신대요. 산중에서 맑은 공기, 산나물 약초, 참선 고요,
108번뇌를 벗어던지는 염불도 하고 돌을 닦으신다는 거예요. 해탈을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은 뭘 잡수냐면 도시에서 나쁜 공기, 새벽부터 예배하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경무에 시달리고, 교인들 아픈 얘기, 힘든 얘기, 눈물 나는 얘기 늘 듣고 그러고 사는데, 한 가지 목사님들이 스님들보다 좋은 게 있다네. 고기를 먹는다네. 가까운 데서 병원 치료도 잘 받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무엇보다도 자신을 맡기고 산다는 거예요. 예. 스님들은 자기가 돌을 닦아서 뭐가 되려고 하고, 기독교 목사님들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은혜 안에서 살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제 주택조합에서 이 동네 이제 아파트 단지를 이제 세우려고 열심히 수고하시는 두 분이 목양실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왜 왔나 봤더니 목사를 전도하러 왔어요. 주택조합 토지사용 승낙서에 도장 찍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는 절차가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분들을 전도했어요. 예수 믿으시라고, 인생 별거 아니라고, 힘쓰고 애쓰고 살아봐야 소꿉놀이라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천국의 소망이 당신들 거라고. 그 삶이 다르잖아요. 내 힘으로 뭔가 힘쓰고 애쓰고 용쓰고 사는 삶도 나름대로 살겠지만, 우리 신앙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맡겨. 그게 은혜 생활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비슷하게 사는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햇살이 창문에 비치면 말이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야, 햇살이 참 눈에 찬란하다. 저 금빛 색깔이 저렇게 아름다운데 천국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은혜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 생활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밤새 자고 나가지고 죽을 상을 하고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어떤 아침이에요? 굿모닝입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굿모닝 한번 해보실래요?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이죠. 이게 은혜 생활하는 거예요. 은혜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람이 살다 보면 굴곡도 있어요. 험한 환경을 만날 때도 있어요. 나쁜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못된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되지 못한 사람을 만날 때도 있어요. 예. 또 연약한 자신으로 인해서 실망할 때도 있어요. 나이를 들어가면서 근육이 빠지고 기억력이 약해지고 기운이 없어 슬퍼질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해서 점점점 어둠 속으로 점점 추락해 가면 절망이요 사망밖에 뭐가 기다립니까? 그런 삶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가면 늘 이렇게 보는 채널이 있는데 7번 아니면 13번이에요. 여행 채널이에요. 여행. 지난번에 크로아티아에 다녀온 사람이 찍어온 게 있더래요. 크로아티아가 자연환경이 좋더만요. 그런데 이렇게 영상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자연환경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물 속에 맑은 물이, 유리같이 맑은 물이 흘러가는데
30cm, 40cm 되는 물고기들이요, 평화롭게, 너무 아름답게, 아유, 물고기가 행복해 보여. 물고기가 막 입을 벌렸다 오므렸다 막 이렇게 하는데, 물고기가 뭐라고 하는 걸로 내가 보이냐면 아멘, 아멘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은혜 떨어진 교인들 교회 오면요, 아멘은 하나도 안 하고 입이 딱 붙어가지고 얼굴은 쭉 처져가지고 아멘이 안 나와. 물고기의 은혜는 뭐냐면 맑은 물이야. 맑은 물에 사니까 물고기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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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이러는 거야. 에? 야, 물고기들은 참 행복하구나. 성도들이 은혜 생활하면요, 이런 말씀 떨어지기가 무섭게 물고기처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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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감사 이게 되는 거예요. 은혜 다 떨어진 사람은 1년에 10번도 아멘을 안 해요. 은혜 생활하세요. 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성경적인 근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옥과 같이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후에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합니다. 무교절의 절기, 구원받은 걸 감사라는 거예요. 초실절의 절기, 맥추 감사를 지키라는 거예요. 수장절의 절기,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아까 부목사님이 집내보좌를 하면서 교동문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재물을 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 거 뺏어 잡수려고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산도 하늘도 땅도 바다도 다 하나님 거야. 거기엔 짐승들도 다 하나님 거야. 금도 은도 다 하나님 거야. 왜 지키라고 그러느냐?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응? 하늘도 우리가 만든 적이 없어요. 땅도 우리가 만든 적 없어요. 내 자신의 생명도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에? 다 주어진 거야. 주어진 거. 주어진 것으로 살면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에?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부모님을 봐도 감사고, 아내를 보아도 감사고, 에? 아내가 얼마나 안 좋으면 아멘을 안 해요. 남편을 보아도 감사한 거예요. 자식들을 보아도 감사해요. 손주들을 봐도 엄청 감사해요. 에? 얼마나 감사해요. 성도들을 봐도 어떤 사람은요, 투장의 소처럼 봐요. 반갑게 봐요. 반갑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에? 이게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말 시켜도 말을 안 해. 입이 딱 붙어가지고. 응? 여러분, 오늘도 자꾸 대화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감사도 하시고 아멘도, 물고기보다는 여러분이 나아야 되잖아요. 아멘. 추수감사절의 근대적인 기원을 아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영국에서는 국교파, 청교도파가 서로 각축을 벌였어요. 그러다가 청교도들이 국교에 박해를 받았어요.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가자. 그래서 메이플라워 호를 1620년에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몇 달을 걸리는 거예요. 가다가 반수가 죽어요. 왜 죽나 보니까 비타민 결핍이야. 괴혈병이 와서 거기서 반수가 죽는 거예요. 왜 죽는지도 몰라겠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다는 게 천국 가는 길이었어. 그게 그 반수가 가서 1620년 지금의 매사추세츠에 처음 그곳에 가서 이제 정착을 하는데 너무 늦게 갔어. 혹독한 겨울을 지내면서 또 며칠 죽어요. 다행히 인디언들이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도와줘서 겨울을 나고 씨앗도 주어서 그걸로 씨를 뿌려가지고 이제 결실을 했어요. 와, 이제 우리가 살게 되었다. 그래서 1621년 11월 넷째 목요일부터 사흘 동안 추수감사 축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눈물 속에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곡식 하나하나, 열매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은혜의 선물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체험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863년도 11월 넷째 주일을 미국의 국경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추석 명절처럼요,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 이때가 최고의 명절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추수감사 절기를 축제로 지내야 돼. 아마 전국에 다니면 별 축제가 다 있습니다. 우리 고향 동네는 구기자 축제, 고추 축제, 뭐 별거 다 있어. 제가 전에 사역하던 데는 무슨 뭐 바지락 축제 뭐 이런 거 있어요. 낙지 축제도 있고. 근데 우리가 하는 축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축제예요. 진짜 축제는 하늘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축제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빛 안에서 야, 놀랍도다. 하나님이 이런 열매와 꽃도 주시고 이런 곡식도 주시고.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아주 절반 이상을 시골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성도들이 가을에 농사를 짓게 되면 쌀도 갖다가 강단에다가 이렇게 수북하게 쌓아놓고 수수도 조도 팥도 녹두도 고추도 호박도 눈 좀 떠요. 사과도 배도 쫙 갖다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열매를 이렇게 주셔서 우리 가족들이 이 한겨울도 지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추수감사절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추수감사절기를 미국에서 지키는 사람들은 청교도들이 처음 가가지고 단백질 공급을 뭐로 받았겠어요? 주변에 돌아다니는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추수감사 때는 칠면조 요리를 먹고 크랜베리 소스에 호박 파이를 구워서 먹고 고구마 캐서롤 같은 것을 만들어서 명절 음식으로 먹으면서 삶을 경축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굴이 별로 안 기쁜 것 같아. 기쁘게 사시길 바래요. 내가 물고기들, 크로아티아의 물고기들을 보니까요 행복해 보이더라고. 여러분 얼굴 같질 않아. 여러분 밝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천국의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햇빛도, 공기도, 알맞은 기온도. 지난번 여러분 강릉에 가뭄이 오니까 소방차가 갔다가 물 붓는다고 그게 됩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니까 그냥 2, 3일 새에 끝나잖아요. 싹 해결되잖아요. 예? 산불을 끌라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됩니까? 비가 오니까 그냥 다 꺼져버리잖아요. 햇빛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예? 땅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생명,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의 선물이라는 걸 알고 귀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우리가 만든 적이 없어요. 자식들의 뼈를 우리가 만든 적이 없고 혈관을 확장시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깨닫고 사는 사람이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평화가 어디서 오는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거예요. 예? 땅에서 나는 평화도 있죠. 팍스 로마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훼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 하나님이 주시는 비,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동료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게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상실한 사람들은 악쓰고 살아가는 거야. 에? 여러분, 은혜 속에 사시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천지와 만물을 내가 만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남편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요. 아멘이 안 나오네. 내가 다시 못 들은 것 같아. 남편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요. 왜? 내가 만든 거 아니요.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은혜로. 부인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요. 아멘이 조금 더 나왔네. 그래도 에? 부인을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얼마나 귀해요. 나는 이 하나도 맨들 재주가 없어. 에? 은혜 안에서 살면 다 귀한 거예요. 다 귀해. 밥 한 숟갈에 올라가는 쌀 알갱이. 내가 어제 저녁을 먹다가 멸치를 이렇게 실치를 딱 집었는데 한번 세보자 하다 포기했어요. 너무 숫자가 많아. 한 젓갈에 100개는 넘는 것 같아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거야. 에? 멸치 우습게 보지 말아요. 실치도 우리는 못 만들어요. 다 주어진 걸 먹는 거야.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개처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먹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야 이게. 네? 커피 한 잔, 빵 한 쪽도 거저 생기는 거 없어요. 다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밀을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표모가지 잡아 뺀다고 쌀밥이 돼요?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것이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재밌게 하기로 했으니까 하나 더 재밌게. 어떤 사람이 멕시코 여행을 갔어요. 멕시코 여행을 갔더니 온천으로 유명한 동네 갔더니요, 온천수가 콸콸콸 나오는데 끓는 물이 나오는 거야. 한쪽에서는 손이 깨지게 시려운 냉천이 같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안악들이 모여가지고 끓는 물에다가 빨래를 삶아가지고 냉수에다가 쫙 헹겨가지고 가는데 관광객이 물어보는 거예요. 가이드에게. 이 마을 사람들은 참
참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왜요? 아니 공짜로 빨래를 삶고 하니 얼마나 좋아요. 이 마을 사람들 행복하죠. 그러니까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마을 사람들은요, 왜 끓는 물만 나오고 냉수만 나오냐고 비누가 안 나온다고 지금 탓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우화지 재미있는 얘기인데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고 사는 거야. 아내가 고맙잖아요. 그런데 또 비누가 안 나온다고 불평을 하는 거야. 남편이 고맙잖아요. 왜 온천수만 나오냐고 비누도 나와야지. 그러고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면 이 설교 때마다 은혜의 생수가 흐르잖아요. 그런데 아멘을 안 하는 거야. 아니 물고기는 아멘을 얼마나 잘하냐 말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내가 2부 때도 그랬어요. 이따 끝나고 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가나 봤더니요 4분 일만 하고 가더라고요. 은혜 속에 사셔야 돼.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꽃이 달라 보여요. 왜 꽃이 예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귀한 것이 지천인데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차에 휘발유가 떨어진 게 너무 감사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어제는 사실 내가 내 차에 휘발유가 떨어졌는데 주유소가 멀어가지고 투덜댔잖아. 그런데 있잖아, 밤새 어떤 놈이 와가지고 내 차를 훔쳐갔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버리고 가서 찾아왔어. 그러니 기름 떨어진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랬단 말이에요. 때로는 어려울 때 있어요.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힘들지 않은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죠. 그런데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크로아티아의 물속의 물고기처럼 생수의 은혜 속에서 은혜를 헤엄치면서 늘 아멘 감사 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귀한 생명들,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때로는 연약함을 느끼며 괴로워하기도 하나 항상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영광스러운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놀라운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감사가 나오게 해주시고 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소망의 빛을 바라보며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